오늘의 날주 본문 여호수아 21장의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날주 본문에 해당되는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정복할 땅에 대해서 견적을 잡아서 분배하는,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날주 본문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20장,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0장도 해당이 되는데 20장에서는 이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1장에 이르러서는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분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아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요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만을 위해 특별히 약속하셨던 부분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거주해야 될 성읍들을 달라라는 것이죠. 또 성읍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요구는 허황되거나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목초지죠.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레위인들에 대한 땅 분배하고자 하는 그 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거기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1장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레위 지파의 땅 분배 방식, 레위 지파가 받는 방식은 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들처럼 따로 정해진 어떤 경계선을 따라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 지도가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12지파가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지도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경계선이 있죠. 근데 거기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따로 경계선을 가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이 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따로 분배받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업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맞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일정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법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땅, 그들만 받을 땅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그들만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땅은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전국적으로 퍼져서 살면서 그곳에서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11조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들이 분배받게 될 기업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시는 일종의 구조. 지파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해야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레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나머지 12지파의 영역 아래 들어가서 잘 흩어져서 누구는 어디 가고 어디를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는지에 대한 목록이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잘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핫 가문, 무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 이렇게 가문이 크게 나눠지죠. 나눠지는 명단이 12지파로 각각 흩어지게 되면서 생계를 위한 각기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고 왜 레위 지파에게만 이런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권처럼 보이지도 않는 특권을 특별히 허락하셨을까요? 레위 지파가 흩어짐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데 무언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히트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히트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라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축구 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즐거웠을 것인데요. 시기상 유럽 프로축구가 비시즌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큰 행사 2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즐거웠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요,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뭐 누가 몇 대 몇이다, 슈팅을 몇 번 했다, 파울을 몇 번 했다, 누구는 옐로카드를 몇 장 받고 이렇게 했다, 요 정도만 기록을 해주고 보여주고 끝났는데요. 요즘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기술이 발전해서 전반전이 끝나거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경기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분석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팀 전술이 어떻게 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선수, 개별 선수, 축구장에 있는 22명의 선수 모두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 선수가 얼마나 어디 부분을 운동장의 어느 부분을 뛰어 돌아다녔는가, 한 경기당 90분당 얼마나 뛰었나 키로수까지 자세히 나오는 것이죠. 활동량을 비롯해서 움직임, 범위, 속도까지 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히트맵이라고 합니다. 히트맵. 얼마나 그 운동장에서 그걸 달궜나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뜨겁게 달궜나
의미에서 히트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구장 그 그림에다가 그 선수가 활동했던 발자국을 모두 모아서 그림으로 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히트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해당하는 선수가 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역할을 감당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이 진하게 짙게 되어 있을수록 그쪽에서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 전체를 또 골고루 활동한 선수일수록 많이 뛰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게 표시되겠지만 여기서 11명, 한 팀의 선수 모두를 모은 11명의 그 히트맵을 모두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 경기장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런 영적인 히트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지파가 가운데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겠죠.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골고루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긍정적인 효과,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지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죠.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골고루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또 비유를 들자면 건강한 어떤 심장에서 만들어져서 온몸에 퍼지는 이렇게 신선한 이 피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레위 지파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주 본문에도 해당되는 앞선 20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 도피성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영적인 분별력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살인자는 그곳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 우발적인 살인자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역할, 분별을 해야 되는 역할을 레위인이 맡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더욱더 그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을 흩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히트맵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만 그런 것을 알면 안 되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사도행전 1장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 7절,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날주 본문 또 사도행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 기록은 없겠지만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서 아직 성령은 임재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제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께서 계신 이때야말로 그럴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 기대감에 부풀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직전이나 부활하시고 나서나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말하고 계신 이 말투에서 증명을 하시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신 것이죠. 네, 그래요. 사도행전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려던 찰나에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제자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영적인 히트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져서 퍼져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영적인 히트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퍼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온 이스라엘 모두 전역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할당된 이 신약시대의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당된 영적인 히트맵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알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 어떤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영적인 히트맵을 가득 차게 해주시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각 공동체 가운데 흩어진 레위인처럼 이곳저곳 우리를 골고루 퍼뜨려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우선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친다면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모든 인격에 골고루 심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아야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속에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간혹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고 영적인 히트맵을 가득 채우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이 생활 반경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어색하게 맞이하고 있는 이 새벽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격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활동하게 될 영역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되기를 바라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